자, 시편 96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만큼 노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요, 이번 주 시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야 되느냐?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간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랑,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항상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이게 나의 노래만이 아니고 온 땅이 어떻게 해요? 다 노래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깊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게 이제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러한 것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곳에 곳곳에 다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매여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온 땅에 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만큼, 온 땅에 노래할 만큼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일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한 그러한 이름이에요? 전쟁, 뭐 이런 그 권세,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도 답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적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무엇으로 다가와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 때요, 이게 참 애매한 고백이에요. 왜 애매한 고백일까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끼리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와 있어요. 전쟁에.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렇게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에서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람하고 맞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모욕을 겪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영광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잘 나타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왕 앞에 가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만약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있어요. 여인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잖아.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는 베드로도 부인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하셨느냐.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너희들은 몰라서 비웃는 거고 하나님은 만민이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막 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지금 구약에 쓰여질 이 당시는요, 각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과 그 민족은 어떻게 해요?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힘이 강한 나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신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보내서 그랬더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웃어요. 비웃어요. 비웃어요. 왜? 우리가 미루는 노예를 선택하고 얘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웃는 거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베푸는 그 재앙이 더해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안 사람들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조롱하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데 주눅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에게 존귀와 위엄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대요. 그걸 보는 거야. 근데 그것은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 영광과 권능, 존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만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데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영광을 돌려야 할 만큼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요. 이런 신앙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데 솔로몬에게만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못한 지혜를 주셨을까?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 옛날 얘기로 우리가 이제 하면은 그게 별로 나랑 관계가 없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 지금 이 시대의 얘기로 바꿔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 그것은 조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위대하게 그를 세우실 수 있는지를 조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요,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한 사람을 귀한 목회자로도 만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막 누구처럼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크게 막 성도가 몇십만 명이 되는 성도를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세우시지만, 시골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에 헌신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나는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뭐예요? 교만해지고 막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함정에 빠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얘기했듯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좀 가지면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이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평생에 돌릴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세세토록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지겨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면 그 찬양이 영원해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순간만 찬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한순간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찬양한다는 얘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은요, 왕에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이제 광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예전에 왕에게 바쳤던 뭐라고 얘기해요? 진상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해요? 왕에게 드리는데 이건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물을 들고 다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면 하찮은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은 안 돼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느 나라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온 세계 나라가 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나라가 그렇게 모든 나라가 견고히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한 개인 개인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서게 되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해요? 각 사람 위에 임해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 숲에 있는 것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해서 그냥 갈 수가 없어. 진상품을 들고 가야 돼. 이런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나지고 막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막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내 삶이 어떻겠어요? 이 땅에 살아도 어디겠어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왜 갑자기 심판이 나올까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그렇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조구한 우리 성도님을